자, 우리가 아비멜렉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 이제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근데 정상적인 그 이제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아내가 많았는데 거기에 첩까지 있어서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제 아들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먼저 나서서 이 외가 식구들이 이제 세겜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겜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2절에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자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자, 당신들과 한 단계 또는 뭐 별로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기드온의 70명, 아들의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지역 그리고 또 친척인 내가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나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전까지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는 이제까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를 사사로 부른다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척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너희와 지역도 똑같은 그리고 너희와 친척인 혈육인 내가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나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방법이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이 여론조사 그리고 이 지역을 이용하는 것, 뭐 무슨 대구니 경북이니 또 뭐 전남이니 호남이니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자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당신들과 같은 지역 사람인 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해가지고 뭐 여기에 누구 하나 브레이크를 걸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친척, 내 가족, 나, 또 우리 지역 사람과 같은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내년에 또 선거를 치르게 될 때 참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투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하는 당일날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사람이 되어서 그 당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제 유익이 된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후보를 바라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같은 지역이니까 뭐 또 나랑 같은 뭐 대학교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뭐가 좀 맞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바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모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철저히 세상적인 어떤 연이나 뭐 지연, 혈연, 학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떤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제사, 제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도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이 세대는 아무리 말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평화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과 결국 내가 왕이 되는데 저 사람이 걸림이 된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걸림이 된다. 내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 앞길을 막는다.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죽이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이 세겜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알브릿 신전, 바알의 신전에서 은을 내서 이 기드온에게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치 자금, 이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상 신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 깡패, 정치 깡패를 돈으로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자기 일을 이제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5절 보십시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베다른 형제들이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보십시오. 이 우상의 핵심이 바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구약의 우상은 거기 앞에 항상 거의 등장하는 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바알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뭐를 했다. 다 자기입니다. 자기. 우상의 핵심은 결국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욕심은 뭐였습니까? 자기 욕심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 뜻을 그들 위에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욕심이었어요. 어쩌면 이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첩의 아들,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우리가 뭐 이제 서자는 굉장히 서럽게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형제들로부터 너는 뭐 이제 아버지의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싹 텄고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싹 텄고 형제들을 향한 증오가 싹 텄겠죠. 내가 기회만 되면 다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다 형제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이에요. 아비멜렉의 모습.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내 앞길을 막아서고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분노하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서로들이 보이지 않는, 또 드러내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예수님 주변에서 더 큰 위치를,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를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너희 중에는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높아지고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되고, 이 주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빌립보서 2장에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는 자기보다 각각 다른 사람을, 형제들을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을 무장하고 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냥 좁은 땅덩이에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과 같은 모양을 가지셨어요.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왕되고자 하나 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평화가 없고 살육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불행을 자초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시원하고 내 뜻을 펼치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 불행해지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왕이 되고자 해서 나타나는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그런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는 그런 나를 맨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게 세상과 다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너가 왕이고 왕자고 공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아비멜렉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은, 우리 안에 아비멜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아비멜렉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 했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러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오늘 왕이 되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 되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것을 죽이고 내가 이미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다른 같이 세상적인 혈연, 학연, 지연 이것을 가지고 하면 그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될 때 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모인 어떤 다락방 공동체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딱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그 잔악한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고자 할 때의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높아지고자 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위에서 내가 다스리고 군림하고 내 뜻이 통과되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고자 하는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 안에서 정말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끝에 있는 자가 됨으로 첫째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아진 곳에서 섬김으로 정말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